느헤미야 12장은 이제 성벽을 중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중수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와 또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 특히 족보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또 오늘과 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나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흔히들 교회 역사서를 출간할 때에는 그 역사에 들어가는 주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서에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타난 족보는 두 가지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인물들을 배출시키는 데 있어서 그 족보를 소개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그 하늘의 무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족보예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의미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예배드린 찬양하면서 예배드린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서에 대한 관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역사서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많은 부분들은 선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좀 빈약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12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서를 좀 써보면 어떨까 하는 계획도 있지만 정말 거기에 우리가 쓸만한 스토리가 있느냐. 과거 선교 역사, 마루독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고 또 그 선교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쌓아왔던 하나님의 전 역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여러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인터뷰들을 좀 따고 또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도 좀 모아서 그런 역사서들을 편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뿌리들을 부정하면 우리의 역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몰라도 그 뿌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은 별로 이로울 게 없어요. 그래도 뭔가 그 교회가 정체기를 맡더라도 그 정체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역사라고 믿는다고 할 때에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굴곡진 역사들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까지 그 굴곡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회파되어 됐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반성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가도 충분히 치루었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까지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굴곡진 역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가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기록되지 아니하고 흘러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숫자예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에 비하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도 그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워낙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따놔요. 그래서 그분들이 산 증인이니까 그런 인터뷰들을 따다 보면 귀전 역사적인 그 자료들이 나와요. 우리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냥 기억의 일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 녹화하다 보면 그 안에서 중요한 사료들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 역사적인 이제 그 다른 사료들과 합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참 그것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걸어온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만한 역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역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료들을 묻고 또 그 안에서 그런 스토리들을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미리 녹화를 해두고 인터뷰를 따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들의 그 역사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도들의 행전은 지금도 오늘날의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후속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역사의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기록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성벽을 중수하고 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윗 때, 솔로몬 때 갖추었던 어떤 예배의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오늘 그 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부터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였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했고 또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만한 큰 예배로 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였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길이 잘 없지만 오늘 그런 사람들을 각처에서 데려다가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명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앞쪽에서는 그 제사장 계열들을 쭉 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언급한 것은 느헤미야 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즉 예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1차 포로기 귀환 때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 그 1차 포로기 귀환 때 왔던 그 이끌었던 지도자 수룹바벨과 그의 계보에서 나온 여러 어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계열이었던 여호수아의 그 계열, 그 족보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면서 족장들이었던 사람들을 12절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13절에 에스라가 나오고요.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 때 왔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그 지도자들, 족장들, 즉 레위 사람이면서 족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족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만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 사이를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앞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람과 성벽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행위들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 자체를 중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즉 구별되어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는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의식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어떤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 잘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룬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자신들의 그 부정함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정결례로 해서 씻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 행한 일이 우리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들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기 위한 정결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일을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례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과 끝, 그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정년을 자꾸 만들어요. 이게 사회에서 정년이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뭐 63세 혹은 60세 뭐 이런 정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이만하면 이제 뭐 은퇴할 때 됐지. 또 교회에서 말하는 은퇴의 기준이 뭐 70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사회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은퇴의 초점에 맞춰서 교회 일도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뒷전에 무슨 안방마님인 것처럼 뒷전에 물러나 있고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게 옳은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오늘 정결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그 삶,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향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냥 예배가 나 편하려고 내 편의를 생각하고 그냥 봉사도 내려놓고 그냥 나는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예배만 그냥 살짝살짝 드리고 가는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마쳤다, 끝냈다, 이제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정결례를 드리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해석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그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삶에도 내가 참여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들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하고 쭉 나와요.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크게 찬송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찬송하며 따라가는 일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중요한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절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저렇게까지 기뻐해야 되나 우리가 뭘 했다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뭐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시간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고 직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굳이 내가 뭐 그런데 참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온 이유와 목적, 무슨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나와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 석자 하나 남기려고 나오시는 건가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직분도 있고 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분명해요. 목적도 분명하고 무엇이 나를 예배드리게 하는 동기도 분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게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분께서 나를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악한 죄성을 다 던져버리고 내 안에 거슬리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시게 하는 무언가가 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어제 신방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걸 보고 우리 사순절 프로젝트를 보고 이 마음에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다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줄그어 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새로움이 자기한테 와닿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가 얼마가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런 감격함과 감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본인이 찾은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들을. 그런데 그게 자신이 뭐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거겠어요? 자신이 계획한 거라면 진작에 됐어야죠. 진작에 그 전부터 자기가 말씀을 왜 묵상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날로부터
과거에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그런 삶이 시작되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뭐가 어렵겠어?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겠어요? 그냥 과거에 우리가 혹시라도 예배에 대한 지루함이 있었다면 그 한 시간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한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아쉽고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분주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느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런데 삶의 분주한 일상에 빠져서 또는 주변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해봐야 될 게 없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도요.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다고만 생각해요. 조건이 똑같다. 예전보다 못하다. 혹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만 찾아 참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만 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집도 없었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살기도 빡빡하고 그 안에 방해꾼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며칠이에요? 52일이에요. 52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고 살만한 집들을 재건하고 그게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 일들을 그들이 이걸 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분열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들을 사고 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자를 받아먹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 편에 서서 방해꾼 편에 서서 여전히 그것을 흔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성벽이 중수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그 전 역사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전에 있던 교회 당회록을 갖다가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한문으로 많이 썼으니까요. 그 번역하는 중에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있더라니까요. 당회에 보면 출교가 뭔지 아시죠? 성도들이 얼마나 그 성도답지 않게 했으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일들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출교. 그런데 재미난 몇 가지 장면들을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칠위 기록이 있어요. 칠위. 과거의 칠위 기록은 지금과는 형격히 달라요. 지금은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떨어질까 봐 더 걱정하고 찾아가서 막 이렇게 기분 맞춰주고. 칠위 기록에 보면 3번 결석하면 경고예요, 경고. 주일 예배 3번 결석하면 경고 카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일 예배 또 빠지면 치리하겠다라고 하는 경고 카드가 있어요. 거기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중매해줘도 경고. 건물주인데 그 건물을 술 파는 것이나 이런 용도로 임대해주면 경고. 그게 다 기록되어 있더라니까요. 우리 과거에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요, 그거에 대한 엄격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별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역을 받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로 찬양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44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고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섬김을 보며 기꺼이 이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 그렇게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바람직한 스토리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즐겁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토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저렇게 즐겁게 열심히 일하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드리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면서도 목회자가 저렇게 게을러 터져갖고 되나? 저렇게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데 내가 이거 드리는 것도 아깝네? 이런 생각들이, 또 그런 목회자들의 게으름들이 공존하면 이 교회는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성도들이 열심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는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황금 세대를 이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뭐가 황금 세대인가에 대한 힌트들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공동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먹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겨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